받아서 이 세상을 살기가 싫었습니다. 목사에게 시험 받았고 또 교인들에게 시험을 크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쁜 짓을 많이 하다가 그 다음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죄수가 하나 그 후에 들어왔는데 그는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뭐 교인이면 얼마나 예수를 열심히 믿겠느냐. 근데 그는 감방 안에서 또 식당 안에서도 작업장 안에서도 항상 모범을 보이고 성실하게 사는 것을 봤습니다.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져서 그럼 여기 왔을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들어왔다가 이제 그 친구가 먼저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가만히 생각해 저 사람은 여기에 감옥에 있다가 나갈 때까지 참 성실하게 자기 예배 안 빠지고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갔다. 그런 걸 봤습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은 진짜 기독교인인 것 같다. 그래서 그 사람이 출소한 다음에 그 사람에게 이런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처음에는 당신이 위선으로 보였습니다. 당신이 성경 보는 것도 위선으로 보였고 예배 가는 것도 위선으로 보였습니다. 나는 교인에게 시험 받아서 교회는 안 나간 지 오래된 사람인데 당신이 야근 수단을 쓰려고 출소나 일찍 하려고 모범수로 보이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감방 안에서도 식당 안에서도 작업장에서도 나는 당신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당신은 진짜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출소하면 예수를 다시 믿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 말이 뭐냐 하면 우리들이 이렇게 무심코 때로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이런 감옥에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이 없어요. 성경으로 보면 저는 항상 이 헬라어를 이렇게 좀 구분해 봅니다. 이 성경책을 갖다 이제 비블로스다 이렇게 비블로스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들의 마음에 새겨진 성경을 로고스다.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것을 로고스라. 그러니까 이 비블로스가 이제 로고스의 형태로 바뀌면 우리들의 마음에 새겨지게 되는데 이 새겨진 것을 남이 읽을 때 읽도록 쓰여진 성경, 읽도록 내 가슴판에 읽도록 쓰여졌을 때는 그것이 뭐냐면 읽도록 되었다라고 할 때는 그것은 그라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라페. 근데 다 쓰여졌다는 말들이 쓰여졌는데 그라페로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예수 믿지 않는 내 자녀가 나를 바라볼 때 예수 믿지 않는 내 자녀가 있잖아요. 그 자녀가 나를 바라볼 때 그 자녀는 성경책이 없잖아요. 그의 유일한 성경책은 예수 믿는 부모님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화가 났을 때 어떻게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고 어떻게 희생하고 서로 부부가 도와주고 그리고 살아가는가를 보는 게 그것이 그의 성경책이죠. 그죠? 그때 그것을 그라페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로고스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로고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라페를 보는 거예요. 그라페가 뭐냐 하니까 마음판에 새긴 성경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마음판에 쓰여지는 성경이다. 그래서 이걸 다 쓰여진 성경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건 영적인 말씀.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책. 비블로스는 책을 말합니다. 책. 이 책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책에 있는 내용이 내게 영적이 됐을 때 로고스가 돼서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글자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실 때 이 글자가 나에게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직장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편지이기 때문에. 편지. 예수님이 이 땅에 주신 우리는 편지다. 이 성경이 쓰여진 다음에 성경이 처음에 원본으로 쓰여진 다음에 이 성경이 지금 우리 가운데 전달되기까지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막 불태워버리고 그래서 원본을 찾기가 쉽지 않았대요. 그래서 주로 사본들 그 사본이 어떻게 나온 거냐 하면 그 사람들이 순교의 각오를 하고 카타콤이라고 하는 동굴에 숨어서 그래가지고 양피에다가 동물의 가죽에다가
그걸 갖다가 그냥 동물의 가죽에다가 쓰려고 그러면 뭐 신약 한 곳만 쓰려고 그래도 아마 몇 톤짜리 트럭에 다 써야 될 정도로 그렇게 부피가 많았을 것입니다. 예.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 이렇게 편하게 믿는, 예. 제가 92년도부터 중국에 선교를 다녔는데 92년도 처음에 중국 갔을 때는 중국에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중국에 성경 갖고 다니는 건 불법이었어요. 불법. 인쇄하면 잡혀가는 그런 때가 92년도였어요. 그때는 성경이 없으니까 이 성경을 다는 못 쓰고 깨알같이 노트에 써갖고 다니는데 한 신약 정도만 써도요 노트가 이렇게 두껍습니다. 그걸 그렇게 그냥 다 걸러가듯이 보면서 이 중국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부러 중국 사람을 쓰시려고 그렇게 많은 핍박을, 정치적인 핍박을 주시고 그렇게 기독교를 받아들이는데 귀하게. 그래서 중국에 갈 때마다 이렇게 모리슨 성경이라고 한중 병음 성경이라고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발음까지 나온 성경이 있어요. 그거 하나씩 이렇게 가져가면은 그러면 그냥 너무너무 좋아하죠. 성경책 하나 봐도 성경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믿고 있는데, 야, 우리는 성경책을 몇만 원이면 하나씩 살 수 있으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이때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예, 우리가 이렇게 좋은 시대에 있으면서 성경책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정말 크리스찬이었군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크리스마스 이브 날인데 7살짜리 꼬마애가, 여자아이가 어떤 그 선물용품 파는 그 바깥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아줌마가 너 왜 여기서 울고 있니? 예, 저는 고아인데요. 저기 추리에 걸려있는 저 선물들을 갖고 싶은데 아무도 사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뭉클해서 이 아줌마가 이 아이를 데리고 들어가자. 너 뭐 갖고 싶니? 예, 저 신발 신고 싶고요. 그래서 걔한테 선물을 조금 사줬습니다. 그리고 걔를 돌려보내는데 걔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줌마는 하나님이시네요. 아줌마는 하나님이시네요. 그리고 헤어졌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그 세상에 보내진 편지인데 카타콤에서 그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이 원본을 갖다가 원본은 많이 태워지고 소실되니까 사본으로 씁니다. 사본으로 써. 그래가지고 그것이 쪽복음으로 때로는 마태복음이 때로는 마가복음이 때로는 뭐 바울서신이 하나씩 쓰여져 가지고 그것이 나중에 발견이 돼요. 동굴을 갖다가 이렇게 파보니까 거기에 그 사람들이 눈물로 썼던 사본들 막 발견이 됐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것을 맞춰가지고 성경을 나중에 후세들이 성경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눈물로 도망가면서 순교당하면서 죽기 전에 그 성경을 갖다 땅속에 파묻고 죽었어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전달 내려온 것이 편지가 되었고 그 편지가 우리의 성경이 되어서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성경 받은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우리들에게 편지를 전달해 준 거예요. 이것이 편지가 되었어요. 예, 편지. 미국에서 부흥운동이 확 일어날 때 그때 그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그 시점에 부흥운동이 일어나면 선교단체가 하나씩 설립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선교단체에서 수많은 편지들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미개한 일본, 중국, 한국 그 당시에 상당히 미개했던 우리 이 아시아에 수많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알렌 언더우드 뭐 이런 수많은 선교사들이 지금부터 한 110년 전, 120년 전쯤에 벌써 한국 선교 100주년이 지났잖아요. 예, 그때 선교의 편지를 들고 우리나라에 상륙을 하고 많이 죽기도 하고 우리 의료 병원도 만들고 학교도 만들고 그러면서 그 편지가 우리 가운데 전달되어서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거죠. 그 편지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선교사님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우리나라에 와 주셨더라.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보내진 내 직장에 보내진 편지. 그 선교사님들이 고요한 아침의 나라, 그 고요한 아침의 나라, 동방의 빛이여, 다시 빛나기를 바랬던 타고르의 시 보면은 그 당시에 아펜셀러나 언더우드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복된 편지를 우리들이 읽게 되었다. 예. 계속해서 아이는 지금 편지를 읽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로 우리의 나라에 왔을 때 그들이 우리들에게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저 천국의 주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귀한 편지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들고 있게 되었다.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너무너무 기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 저도 목사 되기 전에는 과거에 여러분과 똑같은 평신도였죠. 근데 하여튼 그때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 그러면 그렇게 막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걷게 되었잖아요. 예. 이 세상에 많은 기적이 있지만 이 기적 중에서 최고의 기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를 받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편지를 읽고 변화되었어.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되었어. 예수를 믿게 되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바울이 존재할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야 나도 사도야. 나도 목사야. 나도 종교인이야. 그런데 나는 말이야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천거서를 줬어. 추천서를 줬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에 가서 보면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어떤 친구들은 난 추천서를 가지고 왔어. 추천서를 가지고 왔어. 그래서 다른 친구들 보면 추천서를 가지고 교회 가는데 바울은 추천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 우리는 추천서가 있는데 너는 왜 추천서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고린도서 3장에서 말하기 시작하는 거야. 예? 무슨 우리가 인간이냐? 어떻게 일반적인 사람처럼 추천서를 붙이거나 혹은 받을 거나 한 그런 일이 있겠느냐? 그런 권한이 있겠느냐? 하면서 추천서에 관한 얘기, 그리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겠느냐, 인간론을 참 귀하게 쓰면서 바울은 4번째 편지를 기록한 것이 고린도 후서가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울을 의심했어요. 네가 정말 제대로 사역을 한 사람이야? 네가 정말 훌륭한 사도야? 훌륭한 목사야?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난 정말 너희들에게 보여줄 추천서가 없네. 나를 위해서 누가 변호해주는, 칭찬해주는 그런 서신을 한 장도 써주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공격을 내가 당하고 있구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추천서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목회에서도 목회 평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목회는 누가 평가하는 거냐? 이제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지. 야, 누가 나를 평가해 줄 거냐? 이렇게 말하는 거야. 니네들이 나를 평가해줘? 누가 나에게 추천서를 보낸다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그 한 장의 추천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더 자랑스러운 것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뭔지 아세요? 2절에 나오는 거예요. 야, 그런 한 장의 편지보다 더 자랑스러운 것이 있어 하면서 3장 2절에서 자, 1번 사람은 추천서가 있어야 된다. 자, 오늘 말씀은 1번은 추천서가 중요하다. 추천서. 그다음에 2번은 뭐냐면 그럼 그것이 뭐냐? 그것이 뭐냐? 너희다. 너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추천서가 뭐야? 너희다. 자, 3장 2절.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니네들이 내 추천서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한 장의 서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사도가 되어서 얼마나 진실하게 복음을 전했는지,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는지, 그것이 자랑스러운 일인데 그걸 누가 알아주냐 하니까 내가 목회했던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나를 봐달라. 자, 조금 이제 접수가 되죠. 무슨 말인지. 예. 좀 죄송한 얘기지만 상담학에서는 그의 아버지를 보면은 자식을 봅니다. 죄송한 얘기예요. 예. 아버지들에게 죄송하지만 아버지를 보면 자식을 보는 거예요. 그죠? 예. 상담하기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 그런 것처럼 아버지를 읽을 때 자식을 읽을 수 있다. 바울이 그런 거예요. 너희들을 읽어볼 때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고린도 교회는 가장 은사적, 가장 방언을 많이 하고 가장 환상을 많이 보고 가장 뜨거웠던 교회입니다. 물론 뜨거운 교회가 문제도 좀 있긴 마련이지만 어쨌든 그 문제는 둘째치고 가장 뜨거웠던 게 가장 방언을 많이 했던 교회. 그래서 바울이 가장 관심을 뒀던, 가장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은 자부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뜨겁게 은사적으로 목회했던 이 교회가 바로 편지다.
이것이 추천서다. 너희 교회를 보면 나를 알 것이다. 그 아버지를 보면 자식을 알고, 자식을 보면 아버지를 알고. 그런 것처럼 목회는 뭐냐 하니까 목회는 편지다. 그 목회하는 교회를 읽어보니까 그 목사를 알겠더라. 종이에 적힌 몇 글자의 레퍼런스를 가지고 그 사람 어떻게 다 알겠느냐. 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 우리나라는 정말 참, 하여튼 오늘까지는 좋은 나라예요. 이번 주에 국가조찬기도회에 있는데 여성 대통령이 다 조찬기도회 때 설교는 아니지만 이영훈 목사님 설교 다음에 격려사를 하시면서 우리나라가 좀 하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말씀하시고 보니까 아직 장관이 안 되신 분들이 다 거기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어. 물론 그분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샛눈을 뜨고 보면 알지. 왜냐하면 기도할 때 눈 감고 있는 사람, 찬송할 때 따라 부를 수 있는 사람, 성경 볼 때 성경 갖고 온 사람 보면 아, 저분 확실히. 근데 우리나라가 최소한 대통령은 조찬기도회에 참석해야 된다는 게 전통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리고 장관 되려고 그러면 나와서 앉아 있어야 되는 게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말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지만 사실은 기독교 국가가 되어 있는 거죠. 진짜 그래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예. 그러니까 서류에는 이 사람 기독교인입니다라고 레퍼런스에 써 있지만은 그것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정말 맞는 얘기일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자, 두 번째는 나와 관계된 저 사람들, 저 식구들이 나의 편지가 된다. 내가 다스리는 이 부서, 내가 다스리는 이 교회, 내가 다스리는 이 가정, 내가 운영하는 이 사업이 내 편지다. 자, 좀 한번 접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2장에 한번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2장에서 14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읽어드립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어떤 사람에게 향기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냄새가 된대요. 예. 어떤 사람은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있대요. 예. 그래서 바울은 내가 어떻게든 그리스도를 아는 그 향기를 풍기고 살아가길 원한다. 예. 그러면 그 향기를 맡고 저 사람들이 얼마만큼 변화되었는지를 보면 내가 어떻게 사역했는지, 어떻게 향기를 품어서 저 고린도 교인들이 저렇게 변했는지를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비록 봉투에 넣어가는 추천서 한 장도 내가 없지만은 고린도 교회가 내 추천장이야 말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내 추천장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교인이 많다, 교회가 부흥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당신 참 일을 참 성실히 잘해주고 그저 힘든데도 상관한테 야단 맞고 와서도 화내지 않고 또 밤새도록 그 일을 해주고 가고 얼마나 자부심 있고 즐겁습니까? 그렇게 살아야죠. 즐거운 거죠. 네. 우리가 공무원 시험 보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공무원 시험을 봐요. 나는 우리나라에 충성하려고 공무원 시험 봅니다. 이렇게 시험을 봐야지. 이건 직장이 아니잖아. 여기도 직장이 아닙니다. 전 여기 직장이 아니에요. 이러고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왜 교회를 주셨습니까? 여러분은 편지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직장에서 훌륭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지면 누가 칭찬받나? 내가 칭찬받는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잘해주면 어느 교회 다녀? 세종온누리교회. 세종온누리교회 칭찬받는 거죠. 예. 저런 애들은 나중에 부흥 강사가 될 애들이니까 그냥 보조 강사가 더 목소리가 큰데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다니면서 뭐가 되냐? 저는 상담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평생 화를 안 내요. 아유, 그래. 여러분이 핸드폰 울려도 아유, 받으세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길을 가게 하실 때는 누구의 편지로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막 화를 내고 싶어. 직장에서 화를 내고 싶지만 안 내셔야 돼. 왜냐하면 내가 화를 내면 손오건 목사가 욕을 먹는 거야. 왜? 손오건 목사가 가르쳤으니까. 손오건 목사의 말씀을 먹었으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구의 편지이다. 난 저 사람의 편지야. 나는 내 교회 편지로 파송되는 거예요. 내일부터 어디 가느냐? 세종온누리교회 편지가 되어서 직장에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가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이라도 정직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조금 더 늦게 퇴근하더라도 옆 사람을 좀 도와줘야 되고, 좀 말하기 싫어도 직장 가서 말을 좀 많이 하세요. 나쁜 말이 아니라 좋은 말도,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내가 도와줄게요, 많이 힘들어, 같이 밥 먹읍시다, 계속해서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사람 참 친절하다, 나에게 항상 격려의 말을 해준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편지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는 내 스스로가 내 편지, 내 스스로가. 발렌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다른 사람들은 귀한 일들을 많이 하고 좋은 사람이 되는데 왜 나는 별로 할 일이 없을까 해가지고, 그 노인이 나중에 뭘 했냐 하면은 내가 쓸 수 있는 건 편지 한 장밖에 없어요. 나는 아무 재주가 없으니까 해가지고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말을 전해야지 하고 매일매일 힘든 사람들에게, 죄수들에게, 또 어려움 당하는 고아들에게 편지를 써서 전달했습니다. 때로는 그가 어떤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가게 되는데, 감옥에 갔을 때는 나뭇잎에다가 편지를 써서 비둘기가 그 편지를 배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 용기와 힘과 감동과 위로를 줬다고 합니다. 5년 후에 발렌타인이라는 사람은 사랑의 전령사라고 하는 큰 명성을 얻게 되었고, 그가 순교하게 되는데 순교한 후에 성자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순교한 날 2월 14일을 기념해가지고 발렌타인데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 우리들의 인생은 편지구나. 발렌타인처럼 항상 우리는 편지구나.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은 제가 그런 세미나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이제 세미나를 하게 되면 우리 교회에 많은 목회자들이 와서 목회를 배우겠다고 올 것입니다. 저는 그 많은 목회자들에게 여러분 교회나 세미나 와서 프로그램을 배워가거나 교회 성장하는 법, 교회는 사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막 교회를 늘려가고 그런 걸 배우려고 그러지 마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한 영혼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는 그런 목사가 꼭 되어주세요라고 하는 세미나를 하는 목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생각하기를, 하나님, 우리 교회 교인들이 이제 여러분이 사실 이 교회에 좀 부담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유명해져요. 이제 교회가 이제 완공이 되고 거기서 이제 한 1,500석에서 제가 목사님 한 1,000명씩 모시고 세미나를 제가 하는 목사인데, 하게 되면 그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여러분들 유심히 볼 거라고. 진짜 저 목사가 목회를 잘했나, 내가 목회를 잘했나 안 했나는 여러분 보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가는 직장에서 정말 모범을 보이고 있는가, 그분은 사업에서 정직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가. 저는 우리들에게 항상 집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목사로서 어떻게 일을 하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추천서가 되었고, 그런 다음에 그 바울의 추천서가 되었기 때문에 교인들이 바울을 추천하는 격이 되었고, 세 번째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 사람들을 읽게 되었다. 여러분, 이제는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편지인 걸 세 번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내가 손오건 목사를 위해서, 내가 세종온누리교회를 위해서 편지가 아니라, 이제 창립 1주년에 대해서 나는 누구냐? 내가 예수의 편지다. 이게 결론입니다. 나는 예수의 편지야. 수많은 사람들이 내 속에는 예수를 읽어야 된다는 거죠. 저 속에 예수가 살아계시구나.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저분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해 주시는구나. 저분은 진짜 국가를 사랑하시는 진짜 직원이구나. 저 사람은 진짜 이 나라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구나. 그랬을 때 그 사람의 가치에 의해서 시대가 가치가 있어지고, 그 시대에 세워진 교회가 가치가 있어지고, 그 사람 때문에 국가가 빛나고,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인생이, 비록 우리가 지금은 학생이라 할지라도 그 학생 때문에 내 학교가 빛나는 것이고, 그것이 뭐냐? 왜? 나는 이 학교의 편지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 딸이었지. 내가 어떤 사투리를 쓸 때마다 경상도시네요. 강원도시네요. 감수광 제주도시네요. 제주도시네요. 그래, 얘 경상도시네요. 갈게요. 말게요. 자, 근데 우리에게 모든 게 딸려 있습니다. 우리의 고향이 딸려 있어요. 우리 고향이 욕을 먹어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딸려 있어요. 여러분, 창립 1주년을 다음 주일로 우리는 기다리면서, 여러분들이 교회 헌신하세요. 그래야지 우리 국가가 잘 되고 여러분 직장이 보존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헌신하셔야 돼요.
교회가 없이는 직장도 국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살아야지. 내가 교회 소속이 돼야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봉사할 것인가. 나는 훌륭한 일꾼이 돼야지. 하나님은 그것을 기준으로 그 사람의 그 다음의 복들을 해결해 나가실 거예요. 그 다음의 문제들을. 기도하겠습니다.